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종교인의 비율이 높은 거죠. 이 무종교인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다종교 상황이어서 그 특정 종교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경우에 종교 전체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저는 서울대 종교학과의 성혜영입니다. 종교 심리학과 신비주의 비교 연구를 세부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진 스님이나 그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불교계 내부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이런 불교의 변화가 바람직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반면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근엄하기만 했던 불교를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대사회에 종교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변화한 시대의 요구에 종교 혹은 불교계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무종교인이 15에서 16%로 추산된다고 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무종교인 60%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종교인의 비율이 높은 거죠. 이 무종교인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다종교 상황이어서 종교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라고 하는 점도, 실제로 이제 종교를 많이 믿게 할 수도 있지만 특정 종교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경우에 잠재적인 이제 신도가 될 만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 전체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세속화라고 해서 종교가 전통적으로 담당했던 역할이나 기능들을 이 사회의 다른 영역들이 이렇게 대체하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예컨대 지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학이라고 하는 세속기관에서 지적인 영역들을 다 대체했잖아요. 종교가 담당했던 그 윤리적 기능도 세속적인 법률 체계 혹은 규범 체계가 그 종교 역할을 이제 대체했으니까 더 이상 종교가 삶의 효용성 혹은 이제 쓸모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왜 굳이 종교를 믿어야지 라고 하는 관점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현상이 젊은 세대에게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왜 종교를 안 믿느냐 그러면, 바빠서 종교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행태 때문에 종교에 실망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면,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종교 자체에 아예 무관심해서 종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들이 과거와 달리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또 자기 삶을 자기가 찾은 의미에 따라서 구현하고 싶은 정말 주체적인 개인들이 됐잖아요. 결국 이 종교가 갖는 위기라고 하는 거가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단적으로 그 종교 사제가 되기 위해서 출가하는 젊은 세대들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에 수녀님이나 혹은 이제 스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과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이제 앞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종교가 맡았던 역할들을 과학이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냐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종교인 60%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른바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죠. 무종교인 중에 80~90%는 제도화된, 조직화된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물론자는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과학은 없잖아요. 우리가 왜 태어나고 왜 살아가고 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다음엔 어떤 상황이 전개되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세계관이 죽음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애도하는 거를 인간에게 이제 가능하게 하겠냐는 뜻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교는 여전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종교만이 줄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위안이라고 하는 거가 여전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현대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개인의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자유의 결과도 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자신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10분 발휘해가지고 완벽하게 성공하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이 10,000명 중 하나 있을까 말까죠. 설령 10,000명 중 1명 있다고 하더라도 그 1명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걸 다 내가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누리고 이 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어진 거가 내 노력도 있지만 신의 섭리가 혹은 뭔가 운명이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남의 내가 혼자서 성취한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남과 나누거나 남한테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그 부라든지 그 운 자체를 감당할 수 있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교가 더 큰 차원의 이것 속에 자기 삶을 딱 집어넣는다는 차원에서는 단순히 의지가 나약하고 박약해서 종교적 위안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대인들의 그 취약함을 드러내는 증거,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종교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인간에게 위안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세계,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한 지적 설명 체계를 제공을 했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 규범의 원천으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종교는 보이지 않는 차원을 인간이 직접 체험해서 그 자신과 보이지 않는 차원의 더 깊은 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개인적 체험을 제공했다는 또 측면에서 종교가 아닌 다른 분야가 제공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위안들을 인간에게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종교가 여러 기능들을 이제 상실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지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기능을 상실했지만, 소위 그 명상 혹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개인이 체험하게 되는 영역은 점점 더 각광받고 더 주목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종교 용어로 표현하자 그러면 소위 엑스터시라고 하는 부르는 개념입니다. 엑스라는 말은 아웃 오브, 스타시라는 말은 스탠딩, 내가 내 밖에 서다라고 하는 것. 나의 일상적인 의식 상태가 변화하면서 그 변화된 의식 상태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나와 세계의 숨겨진 차원들을 직접 인식하고 발견하게 되는 사건을 엑스터시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엑스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동서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엑스터시를 통해서 근원적인 혹은 궁극적인 초월적인 존재까지 가는가에 관련된 각기 다른 얘기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보기에 이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고 더 큰 기쁨을 맛보는 마음의 상태로 옮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인간들한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일상적이지 않은 의식 상태로 가게 되면 그 대상과 나의 사이에 이제 경계가 없어지면서 예컨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라든지 아름다운 음악이라든지 타인과의 아주 굉장히 즐거운 대화라든지 혹은 뭐 현대사회 같으면 뭐 음악 공연 같은 거 혹은 이제 스포츠 행사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아주 깊이 몰입해서 나를 잊어버릴 경우에 그 굉장히 큰 기쁨이 발생한다는 체험들을 우리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의 연장선상에서 그 최종적으로는 그 종교적 엑스터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나쁜 의미에서 그 사이비 종교 혹은 나쁜 종교들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그 불안한 마음, 그 심리적인 상처나 고통들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정서적 해방감과 위안을 주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죠. 그리고 이게 놀라운 점은 개인적으로 했을 때보다 그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 인간의 마음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강력하게 변형된 의식 상태에서 놀라운 정서적 해방감을 맛본다는 거죠. 모든 종교 전통들은 이 종교 체험이 없고서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 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이 체험 자체가 워낙 강렬해서 마치 양날의 칼처럼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잘 알았거든요. 여기 저희가 유의해야 되는 거가, 이런 종교적 경험 혹은 심리적 상태의 체험들은 반드시 지적인 측면 혹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불교가 얘기하는 개정해 사막 사이의 균형을 이루라는 거죠. 개는 계율, 윤리적 측면이고요. 정은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명상과 같은 종교적 체험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가 지혜입니다. 이 사이비 종교는 윤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지성적인 측면의 균형을 간과하거나 도외시할 가능성이 많죠. 반면에 이제 전통 종교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개정의 사막 혹은 균형과 조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부단하게 해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두 측면, 그러니까 이게 참된 종교인가 혹은 이 참되지 않은, 그러니까 위험한 종교인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죠. 제 생각에 종교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던 종교는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가 사라진다고 해서 종교적 열망 혹은 종교성 역시 사라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현대사회에서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전통적 용어 대신에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도 종교와 무관하게 인간이 더 큰 존재의 차원과 교류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의미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영성 혹은 영적인 노력들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인간의 영적 노력 혹은 영성은 미래 사회에도 혹은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예컨대 이 무종교의 종교, 종교를 넘어선 종교처럼 새로운 표현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당신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I'm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한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템플스테이입니다. 템플스테이가 시작된 2002년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 같은 기간 안에 불교 신도들이 300만 명이 줄었거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그 천주교 성지 순례를 그 천주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다녀오고 이런 사례들이 결국 인간의 영적 추구 혹은 영적 시도를 보여주는 이 사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근원적인 수요를 이 변화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충족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제도 종교의 존립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follow your bliss, 너의 기쁨을 찾아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쁨과 행복의 종교,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덧붙이자고 하면 나의 기쁨이 남의 불행 위에 서서는 안 되잖아요. 나의 기쁨과 타인의 기쁨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형태의 종교성의 구현, 기쁨과 행복을 주는 엑스터시적 체험을 강조하는 인간의 종교, 그 종교성의 구현이 되는 21세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